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찬양과 경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건만 우리는 지금도 우리 만족과 욕심을 위해 달려가기에 바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영혼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지금도 고집과 욕심과 자존심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와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분과 사랑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외면하며 성령께서 주셨던 귀한 믿음과 천국의 소원을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서 새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능력과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 하나님 앞에 거듭난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 대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십자가 그 용서함과 은혜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은혜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신앙과 믿음의 우리의 병을 주시고 주님의 새 사랑과 새 거룩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37번 삼위일체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금용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계절을 주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것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자연을 훼손하고 계절을 망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 다스렸음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피폐해가는 이 세상 자연을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복구하려고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은 이 세상 자연은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노력하고 관리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자연을 회복시켜 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기만을 바라옵나이다. 44년 전에 성령 강림 주일에 저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좋은 예배 환경도 갖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곳에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과 뜻대로 한 것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채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봉사하며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교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능력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양무리들을 올바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 몸으로 봉사하는 주의 종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좋은 교회, 모범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되는 줄 아오니 저희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많이 읽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늘 좋아하는 일들인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잘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들, 아이들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배우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완치되어서 예배가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회복되고 저희 성도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배우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남북이 통일되도록 하나님 하루속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늘 앙망하며
살아감으로써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똑같이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하나님한테 기도하였으나 그것을 저희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것 채워주시고 아르지 못한 것까지 우리 하나님 다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저희들의 생각과 지혜와 힘으로 이끌어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선하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은혜들이 많아서 그것이 보여서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직장과 힘과 건강을 주셔서 이 모든 일로 소득을 얻게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에 우리의 정성과 감사가 있사오니 받아 주옵소서. 각종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과 정성들까지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오히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더욱더 풍족해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우리 찬양대원들이 대신 그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준비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마음 한 주 동안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면서 찬양 속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 속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냥 왔다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고백과 결단이 있어져야 합니다.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만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것들과 죽은 것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것들과 죽은 것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살아있는 것들은 그것이 생명이 붙어 있다면 끝까지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죽은 것들은 그냥 가는 대로 이끌려갑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뽑혀 죽은 것은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물고기는,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산 것과 죽은 것의 차이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살기 힘들어지고,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 늘 아이고 하면서 죽겠다 늘 말하는데 지금 당장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일 아침에 죽 끓여 먹어서라도 버팁니다. 아니면 라면 끓여 먹어서라도 버팁니다. 그리고 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죽는 순간까지는 끝까지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죽은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존재는 그 시신과 시체는, 그것은 그냥 가는 대로, 무덤으로 가는 대로, 묘지로 가는 대로, 화장터로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갑니다. 더 이상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런 생명이 정말로 우리의 몸에만 있어야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생명이 있어서 마음과 영혼도 살아야만, 죽지 않아야만 제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리 먹을 게 있고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 마음에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그런 고통들이, 상처들이 내 인생을 얽매고 있으면은 아무리 먹고 살아도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또한 가정에 매일 부부싸움, 폭력 이런 것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집에 들어가면 지옥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살지 못하면 그건 죽는 겁니다. 마음과 영혼이 죽어서 미신이 뭔지 모르고 우상이 뭔지 모르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는 게 뭔지 모른 채 끌려다니면은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 그냥 세월 보내고 있는 거지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제대로 살아나서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내 마음과 영혼에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럼 그 생명이 어디에서 올까요? 밥 먹으면 될까요? 건강하게 운동하면 될까요? 약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나서 죽는 것과 사는 게 어딘지를 분별하고 사는 걸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죽음으로 끌어가는 우상, 미신, 우울증,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구별하여서 그것에 저항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냥 세월 가는 대로 갑니다. 중독과 쾌락과 정욕과 욕심과 그냥 세월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끝날에서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서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분명히 예수님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런 예수님을 과연 내 마음속에 어떻게 모시고 그렇게 힘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령께서 권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으로 내 고집을 꺾고 내 지식을 꺾고 내 인생의 경험을 꺾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은 진정으로 승리하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그것을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예배 자리로 우리 나온 겁니다. 예배 자리 나온 것 우리 힘으로 의지력으로 나왔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교회 나오는 게 교회 문 열려 있다 해서 아무나 오는 것이면 왜 세상 사람들 안 나올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등 떠밀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야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인생이 죽음과 멸망이 아니라 행복과 새로운 살아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길을 가야 진정으로 내 인생이 생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권능, 그 능력이 임한 사람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안에 내 인생이 생명으로 가고 축복으로 가는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특징,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습니다.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입술로 예수님이 구주심을 선포하며 산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입술입니다.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 되신다고.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싫은 사람은 이 고백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그 마음과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로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 살아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오늘 성경의 2장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2장에 드디어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행복과 생명과 축복을 만들고 싶은데 그 능력을 달라고.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임하고 났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언을 말했다 되어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단어가 새롭고 놀라운 게 아니라 방언은 지방 언어, 사투리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했던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또 다른 방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들었던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방언을 하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주신 사람에게 왜 먼저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나타나는 변화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말했던 그 방언의 내용은 각 나라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의 구원의 일, 십자가와 부활의 일, 그것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자들이,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생명과 축복이 회복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입술의 말이 변한다는 겁니다. 입술의 말이 그전에는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말했던 부정적인 단어, 시기하는 단어, 질투하던 단어, 분노하던 단어들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생명이 회복되면 된다, 할 수 있다,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행복하다, 이런 은혜들이, 이런 믿음의 은혜들이 입술로 표현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회복된 그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요즘 어떤 말,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계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과연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먼저 나오십니까?
우리는 죽겠다는 말 더 많이 한지도 모릅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살기 힘들어 죽겠다. 때로는 여름 되면 여름이 되어서 뜨거워 더워 죽겠다 하실 거고, 겨울 되면 추워 죽겠다 하실 거고, 나중에 좋은 일 생기면 좋아서 죽겠다 하실 거고, 그러면 죽겠다 하셔서 진짜 죽는지도 모릅니다. 이왕이면은 믿음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이왕이면은 죽겠다 하는 말을,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인데, 이왕이면 믿음의 말로 바뀌어서 죽겠다 죽게 있다 하십시오. 우리의 생명도 인생도 행복도 주님께 있다고, 죽게 있다고 차라리 그렇게 말하십시오. 죽겠다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 입술의 말대로 될 겁니다. 믿음의 사람, 생명 있는 사람, 축복을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말이 분명히 똑같은 상황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술의 말을 바꾸십시오. 믿음의 말로 바꾸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안에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이 불행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입의 말이 어떠한지, 그 단어가 어떠한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말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당연히 단어도 생명의 언어가 나와야 정상이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고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서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축복은 우리의 입술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인생을 바꿀 때, 내 인생을 행복한 길로 바꿀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우리 입술의 말이 은혜의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령의 은혜로 그런 말들을 외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들은 나도 살리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살립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거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에서 아무리 나를 상처 주고 분노하게 만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은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그 말이 은혜의 말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고 성령의 은혜가 식어져 버리면 아무리 작은 것에도 그것을 크게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때로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된 부정적인 말을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게 입술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내 자신을 빨리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지금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구나. 내 안에 지금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서 그렇게 뜨겁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술의 말은 한번 선포되어 버리면 그것은 주워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화났을 때 한번 내뱉은 말은, 특별히 우리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화해하지만 그 말은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악한 영들이 언젠가는 또다시 그것을, 또다시 나를 드러내어서 또다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또 분노하게 만들고, 작은 것인데 내 은혜가 식어지기만 하면 그걸 더 크게 만들어서, 그래서 싸울 때 옛날 얘기 자주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것들 이 사단들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의 말들,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드러내지 않도록 내 입에서 나올 때는, 속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상처받았던 말 가슴에 품고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속에서는 그렇지만 입술로 나올 때는 내가 믿음과 은혜의 말로, 축복의 말로 선포해버리면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말을, 좋은 말을 하십시오. 이왕이면 나중에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자녀들한테 화가 나서 나가 죽어라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가서 성공하라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차라리 집 나가지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살라고, 차라리 저주는 아니겠지만 차라리 말을 하더라도 생명의 말로 차라리 외쳐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은 정말로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와 생명의 말로 서로 위로하며 새로 생명을 살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의지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는 예쁜 말, 좋은 말 잠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 고집, 상처 이런 거 받게 되면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상처받으면 원래 방어 기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말이 상처를 받아도 나올 때는 은혜가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축복이 되고,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살고, 그것 때문에 아내와 남편의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힘든 직장도 버텨내고, 자녀들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부모님이 축복하신 믿음의 언어를 가슴에 담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배 드리러 가면은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단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인생 무너뜨리고 가정 무너뜨릴 때, 교회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원래 우리의 죄된 본성대로 악한 말, 부정적인 말 이걸 해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단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못 듣게 합니다. 그러므로 악착같이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정말로 악착같이 말씀 듣고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책 하루 단 한 장이라도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영혼 가운데 말씀이 잊어버렸더라도 생각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아침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이 자주 납니다. 아침에 찬양하고 아침에 말씀 들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실 겁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참 어려운데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대중가요를 즐겨 부렸습니다. 물론 믿기 전에 해봐야 뭐 고등학교 1학년 전이니까. 근데 그때 나왔던 대중가요 7080 세대 노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우연찮게 아침에 TV에서 그런 대중가요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듣고 나면은 가만히 있다가 내 혼자서 뭔가 노래하고 있는데 그게 대중가요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다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얼마 못 가요. 또다시 그 노래가 또 나와요. 이게 사람이 아침에 뭐를 듣고 우리가 들었던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게 우리 자신도 잘 압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왕이면 새벽 기도 시간이 제일 좋은 겁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내 입술로 내 생각에 은혜로 생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때로는 잊어버렸다가도 고난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당당해지고 믿음의 말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온힘 다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듣는 게 좋을 거고 두 번보다 세 번이 낫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들으며 말씀 듣는 것보다 오후 찬양 예배 있으면 더 좋겠고 수요 기도회까지 나와서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더 강해질 거고 새벽마다 듣게 되면은 우리 안에 말씀이 더 굳건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이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내 입술에서 저절로 나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과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말이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한 주 동안 남은 생애 동안 내 인생을 통하여서 행복해져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지요. 생명이 살아야 되지요. 우리는 죽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살릴까요?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믿음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선포함으로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내 인생 살리는 거고 교회를 살리는 거고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사실, 우리 안에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드러나서, 입술로 드러나서 우리 인생이 불행으로 간다는 사실,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생명과 축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래야 합니다. 친구가 되든 가족이 되든 이웃이 되든 나는 그 사람 만나면 참 행복하다.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 사람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 만나면 그런 말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위로하는 말, 이해하는 말, 축복하는 말, 이런 말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친구, 이웃, 그리고 우리 가족 살리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의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축복, 우리의 입술로 그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지고 그 성도님,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바라보면 교회에 가고 싶어지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런 은혜를 제가 만든 한 이야기를 끝으로 제가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글을 읽었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입술의 말을 통하여 어떻게 축복을 만드는지, 생명을 만드는지를 정말로 마음속에 새기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그분이 취미 생활이 골프였습니다. 골프 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근데 골프 모임이 하필이면 항상 세상 사람들은 주말에 있습니다. 주일에 있고. 그래서 이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골프 모임 약속 때문에 너무 좋아서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간 겁니다. 그런데 골프 치러 갔다는 그 얘기를 또 누가 듣고 또 목사님께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러 올라가다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서운하고 너무 섭섭해서 말을 해버렸습니다. 목사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래 또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말을 해버렸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안수 집사가 그렇게 예배보다 자기 취미 좋아서 주일까지 빠져가면서 갈까? 에이, 차라리 가가지고 오늘 같은 날 비나 확 와가지고 비나 맞아버리라고. 그런데 그 말을 했는데 말을 딱 하는 순간 아차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안수 집사님과 가장 친한 분이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전달되면은 이거 잘못하면은 나와 갈등 생길 텐데 이제 큰일 났다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 마치고 주일 오후가 되었는데 그 안수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사택에 찾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겁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사택까지 찾아올 거냐고. 그래서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린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지? 정말로 기도하면서 사택에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들어온 데 보니까 양손에 과일 바구니를 가득 들고 들어옵니다. 그걸 보니까 더 겁나는 겁니다. 도대체 나한테 뭐를 하려고, 어떤 결심을 얘기하려고 도대체 이렇게 하냐고. 그런데 그 과일 바구니를 탁 놓더니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안수 집사가 되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골프 치러 간다고 말도 안 되는 건데, 목사님 화 정말 많이 나셨을 텐데 제가 오늘 골프 치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추운 날씨에 가지 않을까,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고 가지 하면서 저를 하셨다면서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죠? 바로 그 안수 집사님 친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친구라 그러면은 친구 편을 분명히 들어줄 겁니다. 오히려 목사님 그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게 뭔지를, 생명을 살리는 게 뭔지를 생각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안수 집사님께 다르게 전한 겁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그 두 분 사이가 더 은혜로워지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바로 이처럼 말이라는 건요, 우리 안에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은혜 받아서 예수님 믿어서 우리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서 똑같은 상황도 저주도 축복으로 바꿔놓는 그런 말을 선포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정에서 하신다면 얼마든지 축복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은혜를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한다면 분명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셔야 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의 그 은혜가, 그 권능이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앞으로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자리는 행복해지고 축복이 나타나고 은혜와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과 축복이 회복되어 세상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이 임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 축복과 생명의 말씀이 회복되어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드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도 살고 세상도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더욱더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 모든 인생, 지금까지 불행했다고, 우리가 힘들었다고, 살기 어려웠다고 말했던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외침으로, 은혜의 말을 외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삶들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입술의 말이 내 인생도 살리고 내 가정,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도 살리며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도 살려 이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주의 은혜를 선포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세상에 증인되고 축복과 은혜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 신앙 회복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낮 예배는 계속 1부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2021년 정교인 성경 일독이 이번 주는 에스라 4장에서 느헤미야 11장까지 진행됩니다. 이 내용 같이 계속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 우리 수요기도의 시간 말씀이 성경 66권을 한 권씩 계속 이렇게 나누는데 그 과정과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거니까 계속 말씀 읽는 것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개인적으로 큐티하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교패가 새로 제작되었는데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지고 가셔가지고 가정에 예전 낡은 교패는 떼어내시고 새로 교패 붙이시고 또 우리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의 가정됨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우리 정교인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하면은 아무도 안 오십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합력하여서 그렇게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조차이 성도님 현대아파트 104동에 사십니다. 현대구역이시고요. 어른이셔서 우리 귀도 잘 안 들리시는데 그런데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까지 절에도 다니고 그리고 가문의 눈치도 봤는데 이제는 늙어가는 나이에 눈치 볼 거 없다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내 남은 인생 그렇게 신앙하면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마음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새가족 되신 분들 축복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신앙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서인석 집사님 가정에 우리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 결혼했는데요. 자녀 결혼에 대해서 오늘 감사해서 떡과 음료수를 제공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드시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또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한 주간 믿음의 말 외치고 은혜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입술의 말을 바꾸셔서 세상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